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건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바깥 날씨가 오늘은 조금 차가운가는 모르겠는데 에어컨도 안 끄고 그러니까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중간에 끄지 않고 일부 때도 보니까 이제 오히려 추워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에어컨 가까이 계신 분들이 좀 한기를 드신 분들은 가운데로 오시고 좀 앞자리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별 말이 없으면 에어컨은 절대로 끄지 말고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좀 틀어 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팔복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순서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팔복은요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애통할 수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데 심령이 가난이 없으면 온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또 첫 경험이 중요하고 첫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정말 복된 길,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첫 단추를 잘 잠글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로 충만하고 이기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자기로 충만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며 죄로 충만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까요?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해하지 않을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만 나머지 7가지가 함께 연동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발이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과정이 중요하다.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복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냐? 철저히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보니까 정말로 자기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이기적이고 자기같이 죄 있고 겉으로는 번드르한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썩은 시체와 같이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였구나. 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한 그러한 불행한 자가 바로 자신임을 뭘 통해서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나의 소망,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살리실 분이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가 주시는 은혜로 산다 라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받는다, 행복하다, 그에게 영육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삽니다. 주를 신뢰하며 삽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자기 잘난 맛에 살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긍휼을 베풉니다. 여러분, 긍휼이 그냥 나올까요? 긍휼이란 뜻이 뭡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다 불쌍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내지는 나와는 관계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 속에 동정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긍휼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걸어가는 이 의지와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오판할 수 있고 자기의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한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현재형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 말은 뭐냐? 어제까지 내가 심령이 가난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자기 이기심이 들어와 있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로 충만해서 남들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힘듦만 생각하지. 그래서 믿음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유지하면서 지켜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래에 어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소식, 안타까운 환경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느 정도로 긍휼을 베풀고 살았습니까? 만약에 분명히 그런 환경에 놓여 있고 그런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긍휼을 베풀기 전에 나는 따지기를 잘하고 나는 이것저것 이것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령이 부자예요. 부자. 자기로 부자. 자기가 충만한 사람.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못 가요, 이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못 가요. 자기가 철저히 깨어주고 죽어주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자기 줏대가 없어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줏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갖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부족함을 절감해야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절감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신뢰해요. 신뢰.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저것 하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은 부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요. 섣불리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에 딱 때리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도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개연성을 둬요. 개연성이라는 게 뭡니까? 개연성.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지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우리 주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마음은 사랑은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태양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딱 비춰보면은 이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한 빛이 몇 가지 색으로 나타납니까? 7가지 색깔,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요.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노란색 하나입니다. 그러나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색깔이 7개예요, 7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시키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빛의 색깔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색깔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색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품, 분명히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성품이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세요. 우리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 지었으면 마땅히 죄값 받고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든지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긍휼롭습니다. 자비롭습니다. 긍휼이 한이 없어요. 자비 한이 없어요. 자비가.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막 가슴이 뜨거워요. 불쌍해서.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의 성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왜 큰일인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사람의 재앙, 원수들이 예를 들어서 나와 감정이 상했고 나와 살다가 좀 안 좋게 살았던 사람이 그냥 큰 불행이 닥치면 우리 마음속에 고소하죠. 아이고 잘 돼버렸다. 이거 심크 잘 돼버렸어. 아이고 나 저럴 줄 알았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천벌을 받을 일이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에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기도해 줘라.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실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 있고 그 실수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지러 이거 참 큰일이에요. 모지러 야박해. 마음 씀씀이가 따뜻하지 않단 말이야. 따뜻하지 않아. 긍휼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고마운데 긍휼을 배우지 못하면 율법주의자 돼요.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자. 이단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이단이에요.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자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3절 자 13절 띄워보세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자, 야고보서 2장 13절. 일부 때는 잘 띄우던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13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율법주의자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은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질게 구른 것처럼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똑같은 잣대를 대겠다는 거예요. 잣대. 예수를 믿어도 은혜의 잣대, 긍휼의 잣대로 나도 죄인이고 옆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허물이 있고 옆 사람도 허물이 있어요. 그 많은 허물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과거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사 우리 등 뒤로 죄를 던져버렸거든요. 이걸 가리켜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거 조그만 사람들의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옆 사람이 있는 티를 보고 막 엄청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잘 믿는 성도들이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예수님 닮았습니까? 예수님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창기들도 와도 용서하면서 받아줄 판이에요. 강도들도 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돼, 교회가. 아이고, 우리 교회에 창녀가 있다네, 살인자가 있다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이 아니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이 아닌 방향으로 걸어가는 교회가 그래서 불행합니다. 겉모양은 화려할까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까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없어요. 주님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슨 숫자 자랑하시고 건물 자랑, 돈 자랑, 그거 주님의 계산법에는 없어요. 다 주의 것인데 주가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관리했는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섬겼는가? 그 섬김의 방법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지를 못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아,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것은 이방 종교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고작 이 땅에서 100년 누리고 살지 못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날이 지금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영생의 나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했으니까 이것을 확대 적용하면 모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모질어.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좀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조그만 것 하나가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것 한다 해가지고 100살 200살 더 산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잘 풀리면 좋은데 안 그래요. 좀 대범해야 돼.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원수들 앞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 곧 돌아가실 그 현장에 자신을 못 박고 자신을 채찍질했던 자들, 로마 병정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 십자가상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6번째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알았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굴로 들로 산으로 엔게디 광야로 쫓아옵니다. 누가? 사울 왕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그래서 샅샅이 잡아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과 그 가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까? 10년을 쫓았다. 10년을. 그의 부모 형제들은 다 살지 못하고 잡히면 죽으니까 다 도망가요. 외국으로 도망가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슬 맞으면서 굴에서 살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그러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어떻게 합니까? 정의로 한다면, 공의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왜? 대적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와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기습해서 죽일 수 있는 환경. 모두가 다 잠들어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딱 거절합니다. 정의 대신에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찌 죽여서 없애버려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처리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이거 외칩니다. 세상에는 정의, 공의, 너나 할 것 없이 정의와 공의가 다 판을 쳐요. 정권이 바뀌면 정의와 공의, 법 다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전 정권, 전 정권은 안 그랬습니까? 다 똑같아요. 정의를 세우자, 공의를 세우자, 법을 세우자, 어쩌자 합니다. 그러나 긍휼로 대하자 이렇게 말합니까, 세상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죄 없는 사람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인간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타락했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에 오염되어서 죄가 유전됨으로 자녀들에게로 죄가 물려 지나가는데 그 형질, 죄의 성격, 죄성, 이것이 사람을 뿌리 깊게 없애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도 저런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충동해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형제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선만 행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형제들을 향하여 실수, 잘못, 미움, 미워하는 사람 미울 수밖에 없죠. 이쁜 짓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뻐? 미운데 당연히 밉지요. 그러나 미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형제들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긍휼의 심판, 심판이 긍휼을 이겨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단 말이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겨요.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닮아 주변 사람들,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나를 닮아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야박하게 굴면 안 돼요. 모질게 굴어서는 안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몇 번까지 할까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아니, 나는 적어도 3번까지는 참겠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해. 왜 급하냐? 한 번 잘못해도 원수요. 조금 괜찮은 사람은 2번이요. 더 점잖은 사람은 3번인데 3번 이상은 점잖은 사람 내가 못 봤어 지금까지. 3번, 4번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봐. 주여.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간답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1만 달란트 빚진 자, 지금으로 말하면 1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1조가 넘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300데나리오는 3달치 봉급이에요. 자, 여러분 1조를 한 사람이 탕감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1만 달란트가 돈으로 갚아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못 갚아. 그런데 그 임금이 이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울면서 갚으리다 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이 없다라고 탕감하고 보내줬어. 집으로. 감옥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3달치 월급이니까 600, 700, 한 1000만 원 된다고 하십시다. 자, 1000만 원 빌려준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딱 멱살을 잡더니 빚 갚아. 왜 지금 안 갚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봐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시간 좀 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으리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모질게 굴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딱 가다 놔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네 처자식 팔아. 종으로 팔아갖고 갚아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요, 이 광경을 보고 그 주인에게, 그 왕에게 고해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당신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이 친구한테 하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모질게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을 불러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 취소요.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온다. 그리고 너의 처자식이나 너의 가산 다 팔아서 다 갚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목사로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부끄러워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회복해 주십니다. 은혜도 회복해 주시고, 물질도 회복해 주시고, 지위도 회복해 주시고, 그 자리, 마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죄 하나도 지었지 않았던 그 위치에 하나님이 딱 서게 만들어요. 이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대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돼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 세리와 같이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로우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자비로우신 주께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긍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면 모질어서는 안 돼요. 좀 넘어가 줘야 돼.
그런다 해서 죄를 덮어줘라 해가지고 허물을 덮죠. 그러나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라 그런 뜻은 아니죠.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것도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막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거. 이러한 사람 밑에, 이러한 부모 밑에, 이러한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리고는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요. 사람은 마음이 열려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것은 사랑이 위에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해줘야만. 사람은 그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가능성을 믿어주는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팔복의 강해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생각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 오늘 제가 1초만 드릴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 긍휼을 흘러보내야 될까?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순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면서 좋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좀 지나면은 이것저것 때문에 헤어지고 갈라지고 하면서 막 원수같이 싸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총각 때는요, 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그런 가정이 멀리 안 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렇게 좋잖아요. 사랑 싫은 분? 예? 사랑 싫어요? 안 좋아요? 아니, 70이 돼도 회춘해가지고 장어도 먹고 무슨 비약이라도 먹고 그럽디다.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젊을 때 생각해보면 젊을 때 둘이가 저렇게 몸을 섞어 살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 컸으니까. 저렇게 지지고 볶고 좋아가지고 저렇게 살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유효기간이 있는가 봐요. 2년인가 3년인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치약을 중간에서 짰냐, 앞에서 짰냐, 뚜껑을 닫혔냐 안 닫혔냐. 남자들한테 그런 말 하죠. 좀 앉아서 싸시오. 앉아서. 더 이상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뭔 말인지. 현실적인 복잡한 그 문제가 뭐 얼마나 큰 문제라고.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로가 또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맞춰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습관이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자꾸 긍휼을 흘려보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자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70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때 남편이 심각한 병에 걸리고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릴 때 그때서야 뭐 합니까?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히. 세상에 우리 서방님이 세상에 아놀드, 제알드 뭐 쟤네 것처럼 건강해가지고 80이고 90이고 나를 보호하고 살게 해줄 줄 알았더만 세상에 저렇게 아파가지고 비리비리해서 비리비리 배삼룡이처럼 돼버려. 이럴 줄을 몰랐네.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여러분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려면 긍휼을 행하지 마시고, 나는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진짜로 약하고 부족한 자다. 천하의 몹쓸 놈이 바로 나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사람 노릇도 못할 자가 바로 나였다. 그런 나를 억만가지 수만가지 죄악에서 끄집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사 성령의 은혜로 예수 닮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가, 완악한가, 강팍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자라고 할 때 이 긍휼은 열매입니다. 믿음의 행동의 열매. 긍휼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행이에요.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나에게 있는 것을 아껴주고, 나누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이제 결혼을 다 시키고 이제 둘째만 남았습니다만, 둘째는 시집이라도 가겠습니까? 시집 못 가지. 혹시라도 둘째 좋아가지고 온다는 남자가 있으면 내가 업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째는 절대로 시집 못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들 장가 간 것 보고, 또 큰딸 시집 간 것 보고 목회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측은한 생각이 든가 모르겠어요. 내가 갱년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됐는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목회길을 걸어와 봤기 때문에, 사람이 연다, 물질이 연다는 받아와 봤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아버지 자리도 외로운 자리지만 목회길은 정말 외로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그러니까 아니까 볼 때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측은한 마음 때문에 오면은 용돈 어쩌다 한 번씩 5만 원씩. 야야,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빵 사 먹어라. 큰 것은 못 줘도.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약자들에게 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심각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 약함 중에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의 탈을 쓰고 쓴 지금 오신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음 따뜻하게 지나가세요. 조금 더 용서해주고, 조금 더 불쌍하게 해요. 조금만 불쌍히 여기면 용납이 돼요. 무슨 천하의 원수도 아니고 그게 별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긍휼을 생각하면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 이런 일이 있었지. 나 다 알아. 남들은 몰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했다.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고 너에게 은혜 주지 않았던. 근데 너는 너의 형제에게, 주위 이웃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굴 수가 있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은요, 집에 가서 벽에 딱 걸어놔야 돼. 고린도전서 13장하고 걸어놔야 돼, 집에다가. 긍휼 없이 행하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푼 사람은 주님 앞에 정상 창작이 생겨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마음 따뜻하게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좀 껄쩍지근하죠? 한 번 해갖고 잘 안 돼. 다시 한번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마음 따뜻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요. 용서하지 못할 것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용서를 흘려보내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여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강함 속에 있는 외로움, 잘 산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고통,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긍휼을 흘려보내는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